저는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더 프라미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시리즈와 말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저녁 예배의 흐름에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처럼 감춰주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또 불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워낙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또 다른 약속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주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 목사님께서 왜 1번, 2번 이렇게 다는지 알았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모든 약속의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어떤 총체적인 엑기스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특별히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어떤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표본, 거기에는 믿는 자의 승리와 믿는 자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좌절, 믿는 자의 실패, 믿는 자의 눈물,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우리처럼 비겁하고 또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실수와 또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의 여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피고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과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중요한 언약의 말씀 1절로 3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잘 참여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기 이 단어들을 보니까 상상이 안 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큰 민족식이나
아니 내 이름이 무슨 창대하기까지 하려까? 아이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거겠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어?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못 믿어 할 때는 상대방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나 단지 허풍쟁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혹은 내 형편과 사정이 너무 형편없어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약속한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만나리라 하면서 밤낮 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 자손된 우리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축복 이전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믿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특별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선포할 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자나깨나 선포해야 돼요. 비웃고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준성 목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고 세수하면서 이 거울 보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무궁무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선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것 제쳐두고 3절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205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205동 3사 라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출입하는 택배 아저씨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가기 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너 학교가 무슨 학교니? 장자초등학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장자초등학교가 복을 받을지어다. 너 몇 반이냐? 2학년 3반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2학년 3반이 복을 받을지어다. 2학년 3반 1분단이 복을 받을지어다. 2분단이 복을 받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담임 선생님이 복을 받을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교장 선생님이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3사라인 이웃 주민들 만나잖아요. 자세가 달라져요. 갑자기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복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복을 흘려보낼 사람이지. 그냥 우연히 들어온 택배 아저씨들, 그냥 지나쳤던 택배 아저씨들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를 받고 학교 가면 어떤 생각할까요? 1분단에 앉아서 부모님이 해주신 그 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1분단에 앉은 아이들에게 내가 복을 끼치는 아이가 돼야지. 친구가 많은 아이들에게, 친구가 적은 아이들에게 복이 될지어다. 친구가 많은 아이들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친구가 적은 아이에게도 복이 되겠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도 내가 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사명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4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약속의 땅에 이르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다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병행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가는 그 순종의 걸음 통해서 점점 더 어느새 그 약속 붙들고 믿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땅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 계산하고 다 이 손이 따져보고 그 목적지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 단순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믿고 나아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인생의 그 시간표를 다 짜고 가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분명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때로는 내 인간적인 아무 계획과 또 아무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에 발걸음이 닿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땅이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다 계산하고 다 모든 이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나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신 그 완전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길은 계산하며 걷는 길이 아니라 말씀 따라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길이고 그 길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철저한 계획이 믿음의 여정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부적인 과정이나 앞날의 모든 상황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허락하시고 반드시 우리 내적인 음성으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바로 이 자리다.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어요. 잘 떠났고 정말 그 가나안 땅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과연 아브라함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은 참 잘했어요.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는 아주 대단한 이 순종도 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서 그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이 부분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단 말인가? 그러면서 무엇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약속의 땅의 목적은 단순한 풍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뢰,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아브라함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과 인내의 연단을 받아야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고 건강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중량과 저항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벼운 것만 들면 편하긴 하지만 근육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육을 못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바벨을 좀 더 무거운 걸 사야 되는데 이 무거운 거 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2kg짜리가 참 적당하다. 아무리 들어도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기근과 같은 이 무게, 시련과 같은 이 저항을 감당할 때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은 이 기근이라는 무게를 버틸 때 성장하는 것이죠. 무게를 피하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거를 모르는 수준이었죠. 아직 위기 앞에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서본 경험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럴만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기근 하나 딱 오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어요.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으로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못하고 기다려볼 생각도 못하고 곧장 옛자의 방식으로 살 길 찾아서 애굽으로 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떠했을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후의 장면이.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기근에 참 약합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약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쇠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완전히 신격화된 세상입니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당장의 손해가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또 속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다른 세상의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다짐하고 약속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뎠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더 무시무시한 바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또 거짓으로 말하고 아내까지 거짓말시키면서 엄청난 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원리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피하고 도망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피한 자리에서 더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쁘신 아내를 본 분들은 이집트 여행하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기근은 잠깐 피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뿐인 그 아내를 빼앗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주 소중한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을 이 바로 앞에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다가 돈 몇 푼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자초하게 된 것이죠. 죄와 불신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위기를 모면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려 약속을 떠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때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속이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속였어요.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한 것이죠. 그러나 재앙은 이 바로의 집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편애죠. 이런 편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소중한 것이,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 약속이 얼마나 적극적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진지하시고 더 신실하시고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루시길 원하시고 더 진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한 번의 기근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매번 다짐하지만 바로 앞에 서면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그렇게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비굴한 존재들이, 천하보다 소중한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보화와 맞바꾸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해치고 마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비굴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심과 거짓말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기회를 망쳐버리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앞뒤 사방으로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시불식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적이 한없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만 가지 이미 실패와 멸망길로 빠져도 한참을 빠졌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솔목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믿음의 아브라함을 심하게 경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내게 허락한 이 부르심 또 이 언약이 망가지고 깨지기 전에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근보다 강하신 분이시구나. 바로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약속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달라져요. 그 장면도 다음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생의 기근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의 저주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연약하고 또 위기 가운데 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약속 맺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기근보다 강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으려 하고 망하게 하고 또 해치려 하고 망가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바로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어떤 권세와 주권자의 손보다도 크고 강한 오른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나의 실수와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나의 미련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십니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모습 가운데 실망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기근과 풍파가 얼마나 심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크고 높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와 미련함과 어리석음보다 더 강하시고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담력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